오래전의 일입니다. 올해 한뭐 십몇 년 뭐 이렇게 지난 건 일인 것 같은데요. 목동에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많던 성도들이 막 다 흩어졌고, 그 성도들은 그 주변에, 집 가까운데 주변에 그래도 괜찮다 여기는 교회들로 다 이동해 갔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일들이 딱 벌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마음에는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몰려와서 좋다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 교회가 당한 그 아픔 때문에 같이 아파해 줄까요?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이전의 배경들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그 가족들,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병사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다시금 다 되찾아왔죠. 그런데 다윗은 돌아와서 사람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도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오게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과 싸우는 중에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도 모두 전사를 하게 되어지죠. 특히 사무엘상 31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블레셋 군사 중에 활 쏘는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사울 왕이 맞아서 치명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게 되어지자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두렵다 하면서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무기를 든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서 죽이지 않고 있자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무기를 든 자도 같이 칼에 엎드려져 죽게 되어졌죠. 이것이 사무엘상 마지막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돌아와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와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의 패배 소식과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 소식까지 전해줍니다. 너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우연히 그 전장에 갔는데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고, 그리고 병거와 기병은 사울을 급히 지금 추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이 지금 다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부상당한 사울이 자기를 보더니 자기를 향해서 죽여달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았을 때 사울 왕은 이미 치명상을 입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어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고, 그리고 사울 왕에 있는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그 금팔찌겠죠, 그것을 벗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스라엘 군의 패배와 다윗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오히려 슬퍼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녁까지 그렇게 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바로 그 아말렉 사람, 그 사람도 죽이라 명하게 되어지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일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두 시각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탐욕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를 아마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녔다, 이 소식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사울이 죽는다면 다윗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라는 그것도 또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 소식을 지금 다윗을 찾아가서 그 사울의 왕이 죽었다, 그리고 그 증거품까지 가지고 와서 알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아마도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 높은 자리까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보고를 하죠. 자기의 공치사로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은 사탄이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사실과 거짓을 적당하게 버무려 섞어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 이것이 사탄의 대표적인 방법이죠. 아담과 하와를 특히 꼬릴 때에 뱀을 통하여서 사탄이 썼던 방법이 뭐죠? 사실과 거짓을 적당하게 버무려서 그렇게 속이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말렉 사람이 했던 방법, 꼭 그 방법과 닮았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의 죽을 정도의 부상을 당했다, 치명타를 입었다. 이건 뭐죠? 사실이죠. 그런데 병거와 기병에 의해서 급박하게 쫓기면서 그렇게 부상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상을 당했죠? 화살을 쏘는 사람, 활을 잡은 사람. 그 사람이 화살을 쐈는데, 그러니까 왕인 줄 알고 겨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런데 그 화살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은 것, 이것은 화살 때문에 그랬는데 거짓을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사울의 무기 든 자에게 사울은 죽여달라라고 얘기했고, 그 무기 든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것을 두려워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에게 죽여달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여달라 한 것은 맞죠. 죽을 바로 직전에 죽여달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죽여달라, 이것은 거짓이죠.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죽여달라 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 자기에게 죽여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자신이 죽였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사울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가 죽였느냐, 이것은 거짓인 거죠. 그리고는 그 사울 왕의 머리에 왕관과 팔이에 고리를 빼가지고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값비싼 왕관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팔찌도 그냥 팔찌가 아니라 금팔찌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갖다 이 금 왕관과 금팔찌 그냥 가져가면 평생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까? 재물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더 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기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면 그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해서 대대로 잘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죽이지 않았고, 아마 이 사람은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왕관과 팔찌를 빼가지고 왔겠죠.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었는데 거짓말로 죽였다 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욕심인 거죠. 이 모든 다른 사람의 잘못된 실수들, 어려운 비참한 것들 다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출세하겠다, 이것이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게 된 거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 바로
두 사람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 것 현상이 맞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 이것도 맞는 거죠. 보이는 현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여 제거하려는 것도 맞았고, 반대로 사울 왕이 죽는다면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 이것도 맞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이 맞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외쳤던 것,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었던 것, 이 아말렉 청년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죠. 진짜 봐야 하고 알아야 할 것, 이 아말렉 청년은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현상만 따라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갔고 결국은 파멸하고 말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되어지는 현상만 바라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현상 너머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죽이겠다 쫓아다녔던 사울 왕, 그 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후련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며 울며 그리고 금식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면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 텐데도 전혀 기뻐하지 않고 저녁까지 옷을 찢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고 있더란 얘기죠. 잠언 2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고소하다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원수의 실패와 비극 앞에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 당한 사람과 같이 애통해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바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억지로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만 죽으면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은 기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를 않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찍이 벌써 몇 년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준 차기 왕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주실 때까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6장에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없다,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엔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한 것이 뭐냐면은 사울을 존중한다, 이 마음보다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을 존중한다, 그 마음이 더 컸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한다, 그 말은 기름 부음을 주신 분, 바로 그분을 존중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그 나라의 치해 법권을 인정해 주면서 그것들을 누리게 되어지죠. 웬만한 일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 나라를 존중해 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결국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사울 그 사람 자체를 존중했다 이것보다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 사람을 존중한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이 다윗 속의 행동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현상 그 너머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바로 그 손길이고 믿음이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왕후가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죠.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궁중 일기를 꺼내어서 읽습니다. 궁중 일기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조선실록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필 골라 읽은 게 뭐냐면은 모르드게가 공로를 세웠던 그것을 읽습니다. 굉장히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다음 날 곧바로 하만이 또 들어오죠, 궁궐에. 굉장히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더란 얘기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역사 뒤에 우리의 보이는 현상 뒤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은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이 우연히 성경에도 우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현상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누구죠? 아들이 결국은 다윗이 되고요. 그 아들이 쭉 내려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섭리의 손길이 그 우연히처럼 보이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먹을 것 때문에 일하게 된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은 섭리하시며 일하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로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실패로 보고 다 도망가 버렸죠. 사탄은 십자가를 자기의 승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그 뒤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현상만 바라보게 된다면 가장 어두운 실패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 손길을 바라보게 된다면 가장 위대한 승리의 손길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죽음, 겉으로 보면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나라가 끝나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의 하나님의 손길은 다윗의 왕국을 준비하며 시작하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셨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섭리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점점 지연되어지고 연기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열려야 되는 문이 닫혀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아픔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사건, 현상만 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그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어나는 그 현상 뒤에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은 신실하신 언약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롯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것도, 십자가의 모든 그 사건들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현실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보이는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손길이 옳았다, 이것들을 경험하게,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면서 따라가면서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까지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기다리고 넉넉하게 참아내고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